교의 3대 명절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칠초라고 그러죠. 6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3대 명절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3대 명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챗 GPT는 오픈 AI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무조건 대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든 무조건 그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서비스에 비교해서 챗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아요. 그래서 아직 물론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제가 타이중에서 물어봤더니 타이중이 대만의 첫 번째 소시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냐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인정하고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챗 GPT 사용해보면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챗 GPT가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뽑았는데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체로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로 인정해요.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조금 비중을 낮게 잡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챗 GPT한테 그러면 기독교의 양대 절기, 2대 절기는 뭐냐라고 물었더니 챗 GPT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2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부활절하고 성탄절을 쭉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좁은 의미는 개신교를 의미하지만 기독교의 넓은 의미, 그리스도교의 넓은 의미는 동방정교회, 서방 로마카톨릭, 서방 개신교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 양대 절기 모두 부활절과 성탄절을 뽑죠. 그런데 참고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둘 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최고의 절기로 뽑는데 서로 날짜가 다릅니다. 먼저 부활절의 경우 개신교가 포함된 이 서방교회는 그레고리역에 따라서 부활절을 계산하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마교회,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노마교회는 부활절을 6월절이 있는 니산월 14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켰어요. 그러나 동쪽에 있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 부활절을 니산월 14일 6월절에 시켰습니다. 이후 노마가 기독교가 인정하면서 이제 노마의 통치가 기독교가 중심이 되면서 부활절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의회를 열어서는 325년에 니케아에서 동서방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해요. 그때 어떻게 정했냐면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6월절과 분리합니다. 그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한 거예요. 이후 동서방교회는 부활절 날짜를 같은 날짜로 시켰어요. 그러다가 1582년에 노마교회가 달력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으로 바꿔요. 너무 이게 음력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레고리역으로 바꾸는데 동방교회는 그대로 옛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해 부활절이 오늘이에요. 4월 9일이에요. 동방교회는 다음 주입니다. 이는 성탄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력이 다르다 보니까 날짜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서방교회의 성탄절입니다.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주연절인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은 교회만의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은 절기를 따라 1년을 6절기로 나눠요.
시작인 대림절을 시작으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 중에서 보면은 성탄절, 주연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은 모두 하루입니다. 하루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 그리고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절기로 지킵니다. 결국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가지 축으로 중심으로 교회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성탄절과 부활절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탄절과 부활절 중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절기를 뽑으라면 어떤 절기를 뽑아야 할까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는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로마로부터 정식 종교로 인정받은 후부터 4세기부터 지켰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1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부활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세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빈무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멀찍이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겠다고 나섰다가 로마의 반역자로 몰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 시체를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하게 돼요. 예수님이 장사가 된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굳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을 속일까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그것을 굳게 지켜달라라고 말하죠. 이에 빌라도가 너희에게 병사들이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라 라고 허락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의 무덤을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임봉이라는 이 한자는 도장인과 봉할봉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다라는 국어를 보면 국어사전은
공무가 끝난 뒤에 관인을 봉하여 둔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임봉의 목적이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봉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은 책이나 아니면 문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7 도장을 찍고 봉인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돌무덤에 시신을 장사할 때도 임봉을 하곤 했습니다. 무덤을 임봉하는 이유는 시신의 훼손을 막고 시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무덤을 임봉할 때는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는 접착제로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처럼 임봉하고는 경비봉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덤이 비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성당인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 3대 고딕 대성당 중 하나예요. 밀라노 대성당 입구에는 3개의 아치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와 함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새겨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잠깐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혼은 유한한 인간이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붉은 십자가가 되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대중적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부처 석가의 무덤은 인도의 쿠시나가라에 있고 공자의 무덤은 곡부성 공림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의 메디나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을 보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한번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흔히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한자는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죠.
계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완성이 성경이죠.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의미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며 매일 꾸준히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는 믿음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번 주 중에 김유철 집사님과 치과 원사님께서 부활절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증언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석 도상에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체험보다 먼저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자신의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이것의 증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체험은 필요해요.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내 경험과 체험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닙니다. 변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보다도 강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세계 3대 고딕 양식 대성당 중 하나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했죠. 이때 영국의 네슬레 씨가 집에서 화재를 속보로 시청하는 중에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보여드린 사진인데 요 동그라미 부분이 예수님으로 보인다. 아니다. 억지다. 라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죠. 이 사진이 SNS를 넘어 뉴스와 신문에 방송됐죠. 화마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이 사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데 큰 역할을 일정 부분 해요. 그런데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닌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요. 기적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는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 여자들은 악귀에 들렸었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중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고, 요한나는 사회 지도층이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섬기던 여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녀들은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인 거예요. 당시 여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유대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랍비 중 하나인 엘리에셀은 율법을 여자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 사회는 여성 차별하는 사회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를 분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며 또한 바로 이어서 여자들을 섬겼던 그녀들의 이름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남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까지 따라가서 시체와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며 2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500여 명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자들을 시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들 중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으며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일부는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매달려 죽고 화형에 처했으며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증인이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